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요즘 계속해서 이 300%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300%의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300%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로 18절. 300%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성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하시죠. 성부 하나님 100%, 성자 하나님 100%, 성령 하나님 100%. 어떻게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참 저는 좋아요.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좋죠. 또 1대지, 2대지, 3대지. 그리고 1대지에 1, 2, 3. 참 좋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나눌 건데, 이제 3이 참 좋은데, 이 300%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절대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날마다 우리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주간 어떻게 잘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성탄절이죠. 성탄절인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12월 22일 날 지금 성전이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12월 22일 날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첫 그 예배에 우리가 그 성탄절 주간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 2024년 12월 25일이잖아요. 그 말은 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이제 이 지구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성탄 그 주일날 주중에 그 주간에 우리가 또 입당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춘 목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한번 그 짧은 글을 이렇게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김춘 목사님이 뭐라고 보내왔냐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물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단과 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자녀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좀 쉽게 이렇게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우리가 무슨 뭘 가지고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잖아요.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우주를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냐?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리, 그 상상할 수 없는 거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것이 100m도 아니고 1000m도 아니고 1광년도 아니고 10광년도 아니고 130억 광년도 아니고 1억 광년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0으로 제로 시키신 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낸 참 저희가 충격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이제 이 지구에서 이제 천체를 관측하는 가장 좋은 만원경이 있는데 허블 만원경이라고 있대요. 그 허블 만원경을 가지고 그 허블 만원경을 가지고 가장 지구에서 가장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이 별을 하나 이제 은하계를 하나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하계가 이제 지구로부터 몇 광년이 떨어졌냐? 130억 광년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가장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은하계가 130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광년이 어느 정도냐? 1억 광년은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하거든요. 빛이. 그러니까 빛보다 빠른 거 없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를 1억 광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은하계가 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 10광년도 아니고요. 100광년도 아니고 1000광년도 아니고요. 1만 광년도 아니고 13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 못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바울의 가장 이제 중요한 고백, 가장 확신의 고백이 뭐였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제 이제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응답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다 버릴 것만 다 얘기하시고 그 바꿀 것 말씀하시고 주신 건 딱 하나, 약속하신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완벽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누려야 될 게 진짜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응답.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그 그리스도 약속하셨다니까요. 성령.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말이죠? 두려워할 거 있고 걱정할 거 있고 염려거리가 있다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응답을 먼저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래요. 장래일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게 한다 이 말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막 이제 환상을 물론 환상을 볼 수 있고 근데 그 환상의 기준도 우리와 기준과 다르다니까요. 이제 미래를 안다라는 말이 점을 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잖아요. 세계복음화. 그거 붙잡으면 미래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동기 없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붙잡아요. 여러분 동기 가지고 세계복음화 붙잡는 거는 그건 동기지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진짜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사람은 미래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붙잡으세요. 세계복음화 붙잡으면 또 오해해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가 막 해결돼 내 산업에 막 문들이 열려가지고 막 경제 축복 그거 아니에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 안 돼요. 미래가 걱정 안 된다니까요. 진짜 동기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진짜 동기. 그죠? 동기를 위한 세계복음화 말고요. 그냥 나의 동기가 세계복음화라. 이 말 무슨 말씀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동기가 아니고요. 많은 참 하나님이 좀 참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우리에게 있는 동기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는 너무 많아요. 어제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녀가, 이제 목회자하고 사모님이니까 목회자 자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불신자,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살고 있고,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은 사역자들을 붙여봤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나에게 붙이신 거구나. 다른 사람이 붙이신 게 아니고 나에게 붙인 거구나. 근데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받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동기가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훈련 받지 마시고, 그게 혹시 동기 아닐까요? 내가 그랬어요. 그거 혹시 동기 아닐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결국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 아니라도 진짜 많은데, 현장에. 근데 훈련의 동기가 뭐죠? 내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모님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에게 시커먼 동기가 있구나. 여러분, 무엇을 위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세계복음화라면 없어도 내는 거고요. 세계복음화가 진짜 나의 동기가 맞다고 하면, 그래서 그게 뭘 주시면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그거는 완전 종교라니까요. 이거 주시면 내가 세계복음화 할게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잖아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걸 누리세요. 다른 걸 누리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도 많은 동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게 이 부분이라는 이 부분.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 본론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이죠. 유월절, 구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받았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되었을 때에 피 바를 때 나왔다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먹으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이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 바로 왕이 안 놓아주죠. 바로 왕은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근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집 문설주에 바를 때, 그때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소속이 마귀의 자녀인데 그 마귀의 자녀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에 이제 노예가 됐잖아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언약 놓치고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10절에는 죄의 삭슨 6장 20절이죠. 20절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고 망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해방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이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요 한국에 이제 오게 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북한에서 중국에 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저기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공항에 쫙 내리는데 내릴 때까지는 몰랐어요. 내리는데 일단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불빛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국이구나. 그래서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가지고 국정원으로 가는데 새벽이었어요. 야, 그때 공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공기였냐? 자유의 공기였어요. 이 해방. 야, 내가 이제 자유하는. 그러면서 과거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6번씩이나 잡혀나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그때가 쫙 이제 생각이 나고 중국에서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막 쿵쾅쿵쾅 하고 막 아무튼 네 그런 6년의 중국에서의 시간을 생각하고 나니까 한국 땅에 뭐 아무것도 안 줬는데 사실 그때 이후에 그런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평안과 그런 안식 그런 게 없었어요. 야, 그때는 진짜 너무 행복했다. 야, 그러면 눈물까지 났어요. 이제 새벽에 가는데. 야, 이제는 다시 잡혀나갈 이유가 없고,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사이렌 소리 울려도, 이제 잠만 잘 자면 되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신분으로 살아가고,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근데 그렇게 좋았던 그때, 그 한국에 도착하던 그 새벽 때, 그때부터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살기 싫어지는 거. 결국, 자살 2번 하려고 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행복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밑바닥에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다니.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참 내가 이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이게 어느 날 그게 언제였냐면 1차 합숙 때였다니까요. 1차 합숙. 야, 봤는데 야,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1차 합숙을 힙합 모자 딱 쓰고, 여기다가 체인 감고, 이제 여기 뭐 이제 힙합 이 옷차림 해가지고, 건들건들 하면서, 이제 그때 기억하던, 내가 이제 알테스 들어가니까, 그때 같이 1차 합숙을 받았던 몇 명의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다 기억하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포럼을 했거든요. 올라가서 포럼을 했는데 막 이제 지금 본당 있잖아요. RTS에 저 이제 RUTC에 그 본당 있죠. 이동에 거기서 이제 거기 올라가 가지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제가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보다 비교할 수가 없고 근데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뭐였냐면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생명살환할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복음만 할 때 진짜 이제 신나하는 걸 내가 언제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제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나를 통해 세워지는 뭐 제자들보다도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확 세워지는 거 참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 하면 참 기쁘고, 요즘 또 가장 기뻤던 것은, 지난주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우리 주일날 제가 이제 우리 저기서 예배 드리고, 9월당 예배 드리고, 여기 선악당 예배 드리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분들을 만났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내가 감사할 거리를 너무 많지만, 하나님 세계복음화하고 북한복음화 하라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부분이 참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2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오순절을 얘기하죠. 오순절. 능력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인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이죠. 이게 신분이라면 이거는 권세입니다. 권세. 권세는, 신분은 믿으면 그만이라니까요. 권세는 뭐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있었더니, 모여 있었더니 그들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그들 머리에 임했다 그랬어요. 언제 임했습니까? 권세를 사용할 때 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했다면 열흘 동안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놓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 역사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그게 전도 역사고 선교 역사거든요. 그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온천을 꿰는 자라니까요. 세상의 신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이 장악한 세상 가운데 오순절의 이 능력 아니면은 사단의 심부름하다 간다니까요. 이 능력,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냥 불신자에게 종로로 타다가 심부름하다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는. 그게 오순절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라니까. 왜? 함께 하시니까. 함께 언제든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그 권능의 그 능력이 나에게 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미 있어요. 발동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이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장악한 사단이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이 사탄이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사단만 활동하는 게 천사도 활동한다니까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성사가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고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가지고 있는데 안 쓰는 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침대 밑에다가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가 몇 천만 원을 침대 밑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그래 놓고는 이 자녀들이 침대를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관리실에서 그 침대에 있는 돈을 발견하고 이 주인을 찾아줬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걸리니까. 우리 치매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거 못 누린다니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이건 수장절을 말합니다.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죠. 배경을 말합니다. 수장절. 요한복음, 이제, 그죠.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어요. 초막절이 수장절이죠. 초막절이 수장절인데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유대 땅에 모이거든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근데 7장 그 위에 보면 형제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듯이 얘기해요, 지금. 너가 지금 너 자신을 나타내길 원해가지고 지금 이런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전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막 물 위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를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니까 거기 가서 그 기적들을 행하게 되면 네가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너를 나타내라. 그래서 가라, 저 유대 땅에. 지금 초막절을, 이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왜 유대 땅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가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가기 때문에 안 가는 거.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나 안 간다.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딱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죽으심의 때는 한 번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근데 모든 사람의 그 때는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 때가 왜 필요한지도 알고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얘기를 하니까 천국에 맞는 얘기를 하고 이제 보좌의 배경에 그 나라의 법을 얘기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세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판는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이거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처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은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게 뭐냐? 보좌의 배경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좌의 배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좌의 배경.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좌의 배경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내 때에, 그러니까 완전한 그 때를 하는 예수님은 준비하셨고 그 때를 완성하신 거죠.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그 보좌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보좌를 하늘에 만드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거든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 제 이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제 이름을. 그러니까 제 이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제 이름으로 된 건물, 제 이름으로 된 그건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믿음입니다. 왜 나그네인데 외국인인데 저는. 본향이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14절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서 저는 북한 가고 싶어요. 네? 육신적인 그 본향 가고 싶은데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을 나는 사모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으시기만 합니다.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시잖아요. 오늘 좀 전에도 문제가 이제 이상한 큰 일도 아닌데 그 문제에 내가 걸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리스도, 그죠? 복음, 그리고 문제 해결, 그래. 문제 해결.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 방식이잖아요. 해결.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내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내 상태를 이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우리의 상태를 끌어올리기를 갈망하시고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다. 결론입니다. 그래야 그 상태가 전달되기 때문에요. 300%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절대 조건.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이게 300% 절대 조건이다. 말씀하셨어요. 300%의 절대 조건은 제한적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할 때 300%의 절대 조건이 갖춰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거? 어디에 우리가 선택된 집중,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내 집중 무엇으로 해야 돼? 이거. 이 내용이죠. 이게 300%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 이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망대, 여정, 이정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대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평생에 300%의 절대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사실을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는 300%의 그걸 이 절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300%의 그 절대 조건 이 속에 우리가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서 집중이 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 전도운동이 재생산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